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구약 421페이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2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8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도 그들의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와서 강력한 왕의 후보자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절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기브아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이 기브아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냐민 성읍 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 레위인이 첩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에게 레위인의 그 첩을 집단 성폭행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11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범인을 내놔라 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지파, 동족이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라고 해서 보호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베냐민 군사 약 2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모든 군사입니다. 그리고 600명 정도만 달아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군사들을 죽이게 된 나머지 11지파는 베냐민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불사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절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전쟁을 선택한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후회할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1지파가
야, 우리가 분노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한 지파를 완전히 끝내버렸구나, 없애버렸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비통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했어. 그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지파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과 실로의 여인들을 그 남아있던 도망갔었던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자들, 용사들에게 주면서 베냐민 지파를 꺼져가는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 그 사건으로 사사기가 끝나면서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사사기 21장 25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날 당시, 그리고 사무엘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지파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약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기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아버지는 지파 내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유력하다 말 그대로 힘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인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라는 말은 용모가 빼어났다, 잘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과장법일 수도 있겠으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목할 만큼 뛰어난 외모였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울은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렇게 가장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도 커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좌에 오를 때까지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하나의 작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집안에 있던 암나기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아들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너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나귀들을 찾아와라. 사울은 이런반구하지 않고 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나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돌아 숲이라고 하는 곳에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때의 사울의 모습은 매우 사려 깊은 아들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나귀를 찾았는데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놈의 나귀들은 어디로 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버지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켜?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기스가 이 아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잘 표현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끈끈한 부자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스가 엄하기만 한 아버지였다면 이 사울은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나귀들을 찾지 못해서 아버지가 화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합니다. 나귀는커녕 나를 걱정하시겠어? 우리를 걱정하시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아버지 기스가 그 가정을 자상함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데려갔던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한 세겔은 약 11.4에서 1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환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면 11.4g의 4분의 1 하면 4g도 채 되지 않는, 한 돈이 3.75g인데 한 돈도 채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은의 분량입니다. 은가락지, 한 돈짜리 은가락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이 당시에 이 사환이 받을 한 달치 급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 항상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랬고요. 이런 장면들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나귀를 찾으러 나왔지 누군가를 방문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라고 하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가 누가 됐든 그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환이 또한 한편으로 충성스럽기도 해서 자기가 마침 가지고 있던 은 4분의 1 세겔을 쓰시라라고 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 부자 관계만 아니라 이 사환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스는 참 좋은 CEO이면서 참 좋은 가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중에 물을 길러가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같이 보았던 본문이죠.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마침 만난 소녀들에게 물으니 그분 만나려면 지금 빨리 가세요. 얼른 가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좀 전에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막 가는데 앞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까지 보면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입니다. 하필 그날 나귀들이 사라져가지고 하필 이 아버지는 사울에게 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 사환이 하필 이 사환을 데리고 갔고 그래서 돌다 온 곳이 이 숲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사환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소녀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얼른 올라가세요. 마침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둘러 가는데 아직 축사를 하기 전에, 제물을 축사하기 전이라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우연의 연속입니다. 요즘 흔한 말로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 싶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또 이 모든 일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겹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내일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우연히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따라서 흘러 왔을 뿐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내게 벌어지는 어떤 우연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함부로 불평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성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다혈질이라서 심부름을 시킨 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따르지 않았다든지, 혹은 사환이 얘기했을 때 야, 니까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반응을 했다든지, 그런 거만한 태도를 가졌다면 이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에 초심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했을 때 그 처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우연의 사건이 결정론적으로 미리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일,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겨? 라고 불평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오늘 또한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역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순종하고 선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출발하였는데 그가 권력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점점 그의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자기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마음, 선한 결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셔서 우리가 세상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